미국의 두 대학이 공동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소의 기질과 그 소의 맛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소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잡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있을 때 생우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소의 성질을 측정을 하고 그 소를 도축했을 때 고기의 맛, 즉 질기냐 안 질기냐 이 정도를 재었습니다. 대상은 58마리의 송아지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한 번은 송아지 젖댄 지 21일째 그 성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잡아서 질긴가 안 질긴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젖댄 지 90일째에 한 번 더 측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90일을 살려놓고 그동안의 성질이 어떤가를 보고 그것을 잡았을 때의 소고기의 질이 어떤가. 성질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축사를 빠져나가는 속도, 급해서 빨리 빠져나가는 소, 천천히 느긋하게 빠져나가는 소, 그 다음에 사람이 접근할 때 달려드는지 아니면 안 달려드는 그런 온순한 소인지, 또 하나는 축사의 담을 머리로 들이받는 소가 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들이받는지 안 받는지 온순한 그런 소인지, 그런 성질 5단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의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좋지 않을수록 고기가 질겼다, 맛이 없었다. 반대로 성질이 온순할수록 육질이 좋았다. 자, 이 연구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를 안 잡고도 맛을 안 보고도 그 소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질이 좋은 소는 생우를 높은 가격에 사고, 성질이 나쁜 소는 낮은 가격에 사는 이런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연구해보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이 어떤가, 인생의 맛, 고기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인생의 맛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맛이 좋은 사람이 있죠. 아주 좋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맛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모르고 살았다가 흔한 말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한테 걸려서 이 한평생 고생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착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시간에 한번 반성하는 의미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성질이 좋은가? 안 그러면은 성질이 완악하고 못돼서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회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그렇습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영 안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맛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죠.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운이나 재수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환경이 어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가 갖고 있는 결과 열매로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결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세상 말로 하면은 이 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는,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내 자식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런, 내 함께 일하는 회사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잘 가꾸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전체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를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가나안에 살면서 기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는 이집트에 이주를 와서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한 소리입니다. 이집트 왕이 야곱에게 물었죠. 대개 연세가 얼마뇨? 했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그 말이 맞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의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타관에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주 좋았죠. 형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제주를 잘 부렸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돈 벌기 위해서 별별 제주를 다 부렸습니다.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 상당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 집의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서둘러서 야간 도주하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형 에서가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출동했다는 소식에 밤잠 한숨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동네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랑하는 딸이 몹쓸 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 라헬이었습니다. 다른 새 아내와 바꾸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 하필이면 그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특별히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심부름 보냈더니만 그만 짐승에게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야곱 생각에는 그 아들 요셉은 틀림없이 지옥 같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야곱 생각, 나도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지옥 가서 그 아들을 요셉을 만나겠다 할 정도로 슬퍼했었습니다. 그는 모진 인생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았는데 그 아들 요셉 대신에 하나 있는 아들, 그 죽은 라헬이 낳은 아들 막내 베냐민,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막내 베냐민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죽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죽음보다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130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래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상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재산 자기 앞으로 돌릴 때 그 제주 보십시오. 그 어떻게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해서 다 갖다 대니까 그 양들이 다 자기께 돼요. 자기 양들은 튼튼하고 외삼촌 양은 별 볼 일이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집념도 강합니다. 라헬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했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 라헬이 아니었었습니다. 외삼촌하고 다투어서 외삼촌이 그렇다면은 7년을 더 하면은 라헬도 주겠다. 또다시 겨우겨우 일주일 만에 갑을 받았습니다. 라헬을 갑을 받아 미리 결혼하고 7년간 더 일했습니다. 그 라헬을 아내를 얻게 해서 14년인데 여러분 14년 처갓집에 장인어른한테 매달린 분들 계세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음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맹세하죠. 꿈에 하나님 만났는데 깨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단단히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11조도 제가 제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좋습니다. 믿음도 괜찮고 집념도 강하고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이 되었는가 까닭이겠습니다. 야곱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알고 집념도 강하고 믿음도 그럭저럭 되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자기 인생,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곱은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정급할 때만 어쩔 때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관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형의 손길을 벗어나서 외삼촌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장가가고 자식 낳고 또 가고 자식 낳고 또 가고 자식 낳고 4번이나 가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살림도 제법 크게 이루었습니다.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그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신앙,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외삼촌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섭섭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하나님 이 딱 말씀을 하시고 베델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챙기셨습니다. 외삼촌 그 집안 문제도 해결하고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해요. 야곱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일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보셨거든. 그래서는 이제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살만하니까 멈춥니다. 안 갑니다. 거기서 삽니다. 더 좋으면 땅을 샀습니다. 또 좋으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살만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자기에게 없는 존재요, 자기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냐 평안한 인생이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냐 편안한 세월을 보내느냐 결정은 외부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습니다. 환경 따라서. 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잘 살게 평화롭게 살겠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딸립니다. 야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왔습니다.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된 존재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따라서 나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나를 맡기고 나는 살아가겠다. 여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삽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못되게 속여가면서 축복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축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형에게 미움받아서 부모를 떠나 도망하는 신세, 머슴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으면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좀 있을 뿐입니다. 더더구나 그 재산 남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얻은 재산 과연 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세상의 주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질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못되게 해서 모은 재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십니다. 그 죄를 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은 많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그렇게 모은 재산,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 요즘 이런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긴 또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땅 문서요, 컴퓨터에 이 재산이 있는데 그냥 다 나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사려면은 이제 베냐민들 보내야 됩니다. 이집트에 보내야 되는데 자들은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아버님 꼭 우리가 베냐민 챙겨오겠는데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이 아들만큼 지켜야겠다. 내 아내도 못 지키고 라헬도 못 지키고 요셉도 못 지키겠는데 이 베냐민은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했는데 여러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 아들 베냐민 지키려고 하다가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식구가 밥 제대로 먹지를 못했었습니다. 애껴 먹고 하면서도 조석으로 맨날 먹는 걱정만 했고 결국은 보면은 먹지를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했었습니다. 가끔씩 난민촌이나 힘든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애기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그 어머니,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거 생각하기만 하면은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야곱 자식들이 그런 일까지 당했다고요. 결국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난 머리, 많은 지식, 똑똑했습니다. 재주 좋고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었던 야곱.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런 130년 험악한 세월 살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아주 비슷하면서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입니다. 일반적으로 록펠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한쪽 면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록펠러와 다른 면이 좀 많습니다. 무슨 재산으로 보면은 록펠러 재산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미국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보다도 2.6배가 많았습니다. 록펠러 죽기 직전의 재산은 미국 전체 부의 1.53%에 달했습니다. 회사 내에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수십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독실한 기독교 사업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변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점차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인이 되고 맙니다. 록펠러에게 붙은 이름, 잔혹한 독점 자본가, 무수한 기업들을 희생시킨 악덕 기업가. 실제로 록펠러는 노동자를 착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록펠러의 부가 노동자 착취한 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이러던 록펠러가 극적으로 인생 전환입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악덕 기업가 록펠러가 위대한 자선가 록펠러로 바뀝니다. 록펠러 연구소, 록펠러 재단, 이 후원으로 만들어진 페니실린 녹색혁명 프로젝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록펠러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제3세계 식량난이 상당 부분 록펠러에 의해서 해결되는 엄청난 사회적 공헌을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극적으로 전환됐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악덕 기업가는 당연한 일이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갖가지 병이 찾아왔습니다. 기관지에 여러 가지 병들, 신경계통의 병들, 위병,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55살이 되었을 때 록펠러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집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희한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꾸부정해졌습니다. 완전히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진 록펠러가 먹은 것은 비스켓 몇 조각, 물 몇 컵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제 1년밖에 더 못 산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절망에 빠집니다. 이 록펠러가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쓸쓸하게 거닐다가 공한 눈으로 창밖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록펠러에게 보인 것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푸른 하늘이랍니다. 다른 사람은 늘 보는,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도 늘 쳐다보는 하늘, 그 하늘이 그렇게 푸르다라는 것을 록펠러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악덕으로 돈 버느라고 하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 복도 벽에 걸린 액자입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늘 보았던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이러던 록펠러가 어느 날 지내던 병원 복도에서 저쪽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제발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딸을 입원시켜 주십시오. 병원 당국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뒤로 그 아이의 입원비를 지불하고 입원하도록 해줍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록펠러 가슴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록펠러 결심합니다. 나눠야 되겠다.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록펠러의 나눔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55세였고 1년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56세이면 죽을 것이라던 록펠러가 악덕 기업가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업가로 바뀌면서 97세까지 건강하고 장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다. 꼭 아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정은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인정하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다 늦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런 세월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만, 록펠러는 그때 바뀌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삶으로 바뀌어서 건강한 사람, 행복한 기업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 힘으로서 내일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하고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저만 해도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못난 종의 말씀을 그냥 믿고 들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책임질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나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지금 모든 환경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평화로 인도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봐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인생의 삶은 아는 것과 달리 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바가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던지는, 믿음 속에 나를 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